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아마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지금 혹이나 불행할지라도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할 것이고요. 오늘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내일은 더 행복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미래가 앞날이 더 여러분들 못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오늘보다 못한 것이라면 누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소망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의 미래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든지 하여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지기를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졌던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헬란 켈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뭐다? 신앙이다. 소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 헬란 켈러는 소망이 이처럼 중요함을 알았고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육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기고 인류의 참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져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저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소원이 현실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로 황제 때문이에요. 정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받아도 되지 않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끔 이것을 해석하고 다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권하노니, 이 마지막 때에 참 어려울 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시편의 시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오늘 이 생명과 좋은 날은 다름 아닌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장수나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명성 그리고 모든 재해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현세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좋은 날을 누려야 되지만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미래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내세의 축복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하면서 그래도 기독교인의 품위가 있지 그래 반반자. 그렇죠? 무슨 품위가? 그래도 목사의 품위가 있어야지. 그래도 장로의 품위가 있어야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뭔가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첫째,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라. 자,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하며? 겸손하며. 불란서의 사상가의 최고 작가였던 빅터 리고는 이러한 명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 최고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뭐예요? 학생이다. 한번 옆 사람, 부부인 사람, 나 사랑해 그래 봐.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왜 답을 안 해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지금 받고 있으면 질문 안 해요. 근데 지금 엄마인데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질문 한번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사랑해? 사랑 안 해주니까요. 오늘 위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고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면은요 인생 살만 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으로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모두가 죽어가고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프랭크도 함께 거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밤과 안개라는 책이에요. 다 같이 밤과 안개. 제목만 봐도 뭔가 그렇지요? 네, 밤, 안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프랑클도 유대인으로서 붙잡혀 가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굶어서도 죽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에 붙들려 가면은 가스실에 가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프랑클도요 언제 자기도 붙들려 갈지 모릅니다. 언제 질병에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죽음의 두려움의 날만 항상 있는 이 수용소에서 이 프랑클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했냐면 자기가 붙잡혀올 때 헤어졌던 아내를 기억하는 겁니다. 살아있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한 곳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정말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은 두려움, 배려 다 있을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도하면 새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나중에 인내함으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프랑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한번 살아보라. 그들은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막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프랑크는 사랑,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며 생각하며 동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해방의 날이 옵니다. 자유의 날이 옵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영생을 살아가고 좋은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다 같이 혀를 조심하자. 뭘 조심하자? 혀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혀를 잘 관리해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안 되고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혀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맞는 거 다 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때로는 후회를 많이 하지요. 말하고 나서 지나고 난 이후에 아이고 요놈의 그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좋을 것 같으니 요놈의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져가.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한 말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말, 혀가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것을 야고보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혀라는 말 한마디가. 그 다음에 무슨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의롭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뭐하고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뭐하니 불사라니 그 사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 지옥불에서 나오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길들이기 어려운지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일찍이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작은 것 같지만도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도의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혀의 올바른 관리는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며 번창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취할 것을 취할 줄 알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었는데 에베소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슨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는 얘기. 옆 사람에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요. 공동체 속에서, 조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뭔 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막 욕을 하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악플을 막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막 올려놓고 한들 터지지도 않는데 혼자 해봤자지. 누가 알아주시랍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네, 오늘 우리들이 왜 혀를 조심하며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느냐? 옆 사람 다시 보면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도 그렇게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악한 말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어느 정도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뭐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뭐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쳐라? 여러분들 다 같이 말로 은혜를 끼친다. 옆 사람 오면서 당신 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봐, 한 말. 아멘. 그렇다니까요. 오늘도 올로 장로님이 특별 찬양에서 1부 때예요. 그래서 나오실 때 예배 맞춰 딱 나올 때 제가 장로님 오늘 찬양의 은혜 잘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송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그러한 고백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복된 언어 생활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악에서 떠나라. 에클리나토, 이것은 돌아서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왜 악에서 떠나야 되고 돌아서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악은
사단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은 사탄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비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공포증, 공포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에 이어서 지난 8월 3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자가 40대의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다가 그리고 잡혔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예고성의 글들이 어저께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40건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골목 지나가기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풍경들이 일어나는데 칼침 맞지 않으려고 스마트폰부터 이제는 거리 가면서 스마트폰을 안 들여다본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또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서 음악 듣고 막 갔는데 누가 혹이나 달려올까 봐 인기척이라도 얼른 알아차리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도 안 끼고 호신용의 그러한 이제 보호하는 것들이 불티나게 지금 이제 팔렸는데 방검복, 방탄복은 총에 안 맞는 게 방탄복이고 방검은 칼검자 쓰는 겁니다. 칼이 찔러도 안 죽는 방검복. 이런 회사가 지금 나왔고 물건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혹여나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방검복 착용하신 분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거리마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악하여졌으면 지금 한국 역사 이래의 경찰 특공대 무장한 장갑차들이 사거리에 나와서 지금 지키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전국에서 우죽순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니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잊지 마세요. 사탄은 항상 믿는 이들조차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잠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또래의 그러한 데이트하는 모습 보고 지나갈 수 없어요. 나보다 잘 사는 꼴 보기 어려워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너는 왜 나보다 잘 사냐? 너 왜 나보다 행복하냐? 아무런 묻지 마예요. 왜 오늘 그 생각이 그에게 들어옵니까? 왜 그런 악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것에 쥐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지 말고 오늘 9절 말씀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아멘.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하라? 고마하라. 아멘. 믿는 여러분 가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생각이 지고 마음이 져서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딱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2장 9절 봅시다. 악을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믿습니까? 자, 악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묻지마 강도짓을 행한 자. 자, 이제 재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최소한 사형 아니면 종신형. 이제 사형을 내려도 사형이 한 번도 1997년 이래에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8월 4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 때문에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사형당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아직까지도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을 입법화하면서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구치소서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잘 보낸 자 가석방 특혜를 주었는데 이제는 가석방 하지 말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라.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것을 입법하려고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이들은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형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 여러분들 무죄로 놓아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지요.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을 행한 이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지만 자, 이와 다르게 선을 행한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은 이레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는데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구하며라고 하는 것은 제티오인데 열심으로 구하는 것이요. 따르라고 하는 것은 디오코로서 강하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는 것이다. 소극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화목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화목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화평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 치안이 우리를 화평하게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이 평안한 나라, 화평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들이 먼저 다 같이 피스메이커가 되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화평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설명하셨던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에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복이 있는 자여 그래 봐요. 누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사무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임, 그것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화목한 장소로 평화의 모임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하면서 김 과장이 우리 사무실에 오더니만 우리 사무실이 뭐가 됐네? 피바다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무실이 뭐가 됐어요? 평화의 나라가 됐어요. 이게 예수 믿은 증거의 삶이에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악하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앞날의 미래가 좋은 날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독한 말, 악한 말, 거짓말은 이제 버리고 금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합시다. 생활 속에서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욱 평안하고 화목하고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